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봅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는 것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미리 배를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봤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떠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전에 있던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도 없고 다시 건너가 봤는데 그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찾아다니던 배경이 뭐냐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나 디베라 베드로는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리가 거기서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즉 다시 한번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편에 있던 곳으로 간 거예요. 흩어 본 거죠. 예수님이 이 길로 갔을까 저 길로 갔을까. 그래서 바다도 건너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제 있던 자리, 건너편 자리에서 다시 어제 있던 자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추측한 곳에 없자 이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이상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뭐라는 너 언제 여기에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언제라는 의미는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는지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서 네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학생들이 학원 가야 될 시간인데 아니면은 학원 갔다 오면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여기에 있을 때 너 언제 왔니?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왔어요. 그러면은 우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얘가 공부를 끝내고 왔구나. 그런데 저 여기 온 지는 1시간 됐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말이 나오죠? 너 그러면은 학원 가는 건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랍비께서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 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지금 우리랑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어때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 편해 보이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하고 한가하게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렇게 힐문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강조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무엇인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욕구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구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조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사라지는 거, 쉽게 없어지는 거,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그 의미도 없는 거, 가치도 없는 거, 이런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무엇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표적과 영생이 연결이 되는 거고, 떡을 먹은 까닭이 썩을 양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스스로 채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포커스 두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용한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그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에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 로마를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법 면에, 이 목적 면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목적은 우리도 동일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신 일, 그것이 우리도 동일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 면에서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목적 자체도 너희들이 가진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은 같되 방법이 다르다면은 그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지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렇다면 그 믿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책바퀴 돌듯이 다시 요한복음 초반에 나왔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부터 그 질문을 다시 가요. 자 보시죠.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죠. 분명히 표적이 앞서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고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건너가는 표적도 보여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이적,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왜 그러냐면 봅시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은 당신을 믿는 거라는데 그건 당신의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우리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것이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계속 이 동문서답 같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단 한 조금 일말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찾아와서 임금 삼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스리는 모양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로마가, 바벨론이, 애굽이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노예 삼아야 돼.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돼. 우리가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야 돼.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그런 통치인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통치가 과연 그러한 통치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줬던 통치가 애국과 같은 통치였고 바벨론과 같은 통치였고 로마와 같은 통치였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 통치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보복이죠. 복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도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도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잃게 됨을 미리 신명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통치였지 이 세상 악한 나라가 보여주는 그런 통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은 어떻게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잊어버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지배했던 그 사람들의 통치에 대한 보복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을 이루실 분, 우리나라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실 분, 우리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실 분, 그 최고의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세상 주권자들의 자리예요. 세상 주권자들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를 잊어버려요.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단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동문서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방법을 보십시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애굽을 이기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세상 정치 바로와 모세를 대척점에 놓고 바로와 모세 중에 누가 더 강했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더 강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적인 프레임에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는데 모세가 대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어서 대언자로서 모세를 세워놓으신 것이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었고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가리고 모세와 바론을 대조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못 보고 있냐면 썩어질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보고 이 한때 흘러가 버리는 이 나라들만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이 참떡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33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참된 생명을 주는 그 떡을 보는 것이지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봤을 때만이냐면 예수님을 봤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너희들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연결시켜주고 계세요. 그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뭐였냐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적 오류,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건드리고 계세요. 건드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발견하게 만드세요. 계속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들은 의심이 없었어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일말의 의심도 안 갖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기뻐하는 것이야 라는 이것 자체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익혔다고 생각했는데도 내 해석이나 내
방법이, 내 목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영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좀 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집요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남은 지금 3분의 1 정도 온 건데, 이 남은 3분의 1도 안 왔죠. 지금 3분의 1도 안 왔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건드리세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목표, 잘못된 이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흘려넘기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삶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가버나움으로 갔나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왜 찾았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한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여론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다고 하셨나요? 표적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을 위해 일을 수고해야 함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묻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신천지가 그들의 포교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세뇌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철석까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어이없어 보이는데 효과적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계속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 대답하셨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보내신 이가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분의 말씀, 이분의 행동, 이분의 목적, 이분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왜 표적을 구하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묻나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테두리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 안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답을 예수님이 골라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이 없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모세 같은 사람을 찾은 게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정말 본질을 안 보고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모세만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으니까 지금 잘못된 삶을,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인식을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낼 때 이 베드로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 정말 구약에 있는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잘못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해석적 한계 속에서 말씀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이 해석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한복음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하여 배척받게 돼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배척당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자 오히려 배척했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유대에게서 배척당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외 여자 어린이까지 약 2만여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은 후 갈릴리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세요. 이 배척을 당하는 과정이 지금 6장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장 말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걸으시고 자연재해를 지배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에서 40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대중과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41절에서 59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유대인과의 논쟁이 나타나고 60절에서 71절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준 영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병이어를 통한 이적과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가르친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42절에 나타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악선전하자 민중들도 얕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거에 이제 동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공유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직접 경험했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주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뒀던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중 대다수가 예수의 말씀을 받기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관점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 안에서 답을 이겁다라고 딱 골라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 자체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오히려 실망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핵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해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내심은 반항하면서도 전형적인 배신자 모양으로 예수의 일행에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은밀한 동기까지도 읽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거짓 신앙 고백으로 성직자나 가족과 친구들을 속이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속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불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언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찾기보다는 떡을 위해 주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영혼은 소홀히 여기고 육체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흘러가요. 마지막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뜻있고 값진 삶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이며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행위인 것이에요. 사실 믿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으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인 표적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배경은 모세 시대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에서 시작해요. 이 만나는 참으로 훌륭한 양식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세 당시 내려온 떡, 만나는 육체만 만족시킬 수 있으나 예수님은 영혼을 먹이시고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떡을 보고 자기네들이 누렸던 영광을 보고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죽어 땅에 묻혔으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오히려 은혜가 그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나타났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 되풀이 되는 거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왕인가? 하나님과 그 왕의 관계,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가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올바른 예배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거절하고 그 예배를 타락시키고 엉뚱한 삶으로 이끌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어떤 의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왔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거 금한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쓸모없어요. 하등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가 부유한 것이지 정말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에 비교할 데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말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들어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세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예전엔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놀라움을 봤어요. 이 생명의 놀라움을 보고 나면은 처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곤란하고 어려웠던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제 하찮았다고 표현된 거
강도는 더 세게 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자.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찮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네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믿게 하는 표적은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바로 광야의 만나, 모세와 예수님, 만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영생을 주는 거라 그래요. 영생이에요, 영생. 요즘에 참 또 이 신천지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는 것인지 참 걱정이 돼요. 얼마 전부터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하면서 교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영생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영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이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영생이 정말 사기꾼의 그런 사기 행각의 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여러분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오자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자고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특히 레이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물론 이 지역 사람들도 이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이들과 한 가족이 되면은 이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야곱의 모든 것을 강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표징을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살육하게 하는 살인의 도구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큰 죄라고 지적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 능력 있는 것인지 계속 우리는 이것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폄하하고 이것을 정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 사태, 우리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우리는 우리 제자와 자녀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에 없던 큰 암석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석을 깨트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신천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언론이 세상에 이제 이것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비웃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저들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이나마 좀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누가 봐도 저들은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도 않아요. 영생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생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영생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그들하고 차별성을 둔다고 아예 영생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도 난리를 치는, 이 장난을 치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 오히려 설교하지 않는 이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된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미국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소개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못하는, 오히려 얘기하기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크기와 능력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역사 앞에서 어리석어 죽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생명운동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인생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